저희들 인도하셔서 이렇게 선지동산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또 실천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훈련 과정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확장되는데 저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먼저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자료를 지금 드렸는데 자료를 우리 함께 보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서론은 건축물에 비유하면 예정은 설계, 창조는 건축, 섭리는 관리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출산에 비유한다면 예정은 계획, 그리고 창조는 출산, 그리고 섭리는 양육입니다. 먼저 창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는 온 우주와 인류 역사의 시작입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기본적 사실이며 성도에게 가장 기본적 신앙입니다. 우주와 생명체가 우연히 시작되었으며 생명체가 낮고 단순한 것들로부터 높고 복잡한 것들로 점차 발전되었다고 생각하는 소위 진화론은 세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부인하는 또 부정하는 사상으로서 교회에서 단호히 배격되어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창조의 유기를 문자적 24시간의 하루로 보는 문자적 연대 계산에 의하면 천지 만물이 창조된 태초는 주전 약 4115년입니다. 창조의 유기를 문자적 24시간의 하루로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데 그 이유는 6번이나 나오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라는 표현이 일상적인 하루에 가장 적합하며 또 일곱째 날에 복된 성별과 안식일 그리고 계명 이 견해에 가장 적절하기 때문입니다. 진화론은 우주와 인류의 오랜 연대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주장은 단지 불확실한 가설들에 근거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 방사선 탄소 14, 그 C14라고 하죠. 에 의하면 연대 측정도 모든 생물체가 수천 년 전에도 오늘날과 똑같은 양의 방사선을 가지고 있었고 그 방사선 양의 줄어드는 속도, 즉 반감기라고도 하는데요. 어느 시대나 똑같다는 가설들에 근거합니다. 그러나 누가 지금부터 몇천 년 전의 세계에 가서 생물체의 방사선량을 측정하거나 혹은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주와 인류의 오랜 연대에 대한 견해에 반대하여 우주와 인류의 짧은 연대에 대한 과학적 증거들도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과학적 연구 자료들에 의하면 예를 들어 지구의 회전 속도의 줄어듦, 지구에 떨어지는 우주의 진의 양, 그리고 대기 중의 산소량, 지표 흙의 두께 등은 지구가 약 10,000년 미만의 나이를 가지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
또 보이는 것, 즉 물줄기와 보이지 않는 것, 즉 영계 곧 천사의 세계를 다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합당합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21절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다음은 섭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섭리란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만물을 보존하고 통치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느헤미야 9장 6절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에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히브리서 1장 3절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시편 93편 1절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시편 103편 19절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주 예수께서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섭리하실 때 주로 자연 법칙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을 일반 섭리라고 부릅니다. 잠언 10장 4절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사도행전 27장 31절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 즉 백사공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음식을 먹어야 배가 부른 법입니다.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성적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책이 완성되기 전, 즉 특별 계시들을 직접 주시던 시대에 때때로 2차적 수단을 없이 그것들을 초월하여 그것들을 거슬러 섭리하셨습니다. 이것을 특별 섭리 혹은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엘리사는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도끼를 떠오르게 하였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던져졌으나 머리털도 그슬리지 않고 옷빛도 변하지 않았고 불탄 냄새도 없었습니다. 또 예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1차적으로 사람의 구원을 목표로 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세계 전체에 그러합니다.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이며 또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의롭다 하시고 또 마침내 그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의 구원을 포함하는 세계적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궁극적으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창조된 만물과 섭리의 전 과정은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다음은 야곱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게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창세기 35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실로 파란만장한 삶의 시련을 겪었습니다. 어릴 적에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았으나 형의 분노를 사서 바단 아람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하는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그는 고향을 떠나 이영 관리에서 삼촌의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온갖 굳은 일을 20여 년 도맡아 하며 수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라반은 몇 번이나 야곱을 속여 자신을 이속만 챙길 줄 알았지 야곱은 조금도 배려할 줄 모르는 악삭빠른 인물이었습니다. 그동안 야곱은 아무런 실속 없이 죽도록 고생하면서 일만 뼈 빠지게 한 것입니다. 뒤늦게 야곱은 삼촌과의 합의를 비로소 적게나마 자기 재산을 차지해냈고 그것을 조금씩 불러가며 나중에는 삼촌의 버금가는 거부가 됩니다. 야곱이 거부가 되는 것을 라반의 식구들은 모두 시기하여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결국 삼촌과 갈등이 폭발하면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야곱이 삼촌의 양치기로 생활한 지 20여 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야곱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은 막다른 상황이나 위기에 처하면 꼭 개입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삼촌과의 갈등으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어 막막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서 바단 아람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가족과 가축대를 이끌고 고향으로 올라갑니다. 고향으로 올라가는 길에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찾아 가까이 다가온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형이 군사를 대동하고 오는 것은 자신과 가족의 생명이 위협받는 절체절명의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족과 가축대를 나누어 앞서 보내고 앞복에 홀로 남아서 하나님께 밤새도록 기도로 씨름하였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간신히 야곱은 형과의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딸 디나가 히족속의 족장의 아들에게 욕을 당하자 그의 아들들이 복수하여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또다시 가족의 생명이 위태로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지시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게 내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의 파란만장의 삶의 배후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당시에 야곱은 자신이 겪는 고난과 고통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없었어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항상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생애 중 가장 큰 위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체험했습니다. 야곱이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겪었는데요. 비록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거칠고 험한 삶을 겪었으나 그의 삶에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생애 중에 겪은 여러 가지 시련으로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야곱이 겪어야 했던 수많은 시련이 무의미하거나 헛되어 보여도 그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의 생애를 이끌었던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우리는 자신의 삶의 전체적인 맥락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생애를 다루시듯이 오늘날 우리의 삶 또한 친히 다루신 우리의 삶도 친히 다루십니다. 비록 우리가 겪는 시련과 고통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삶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 성경 신학교 신대원에도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창조하심과 섭리하심으로 깊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그 섭리하심과 창조하심이 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과 또 창조하심과 섭리하심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하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끝까지 완주하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없습니까? 질문이 없으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대 목사님이 진짜 한 20분 하신 것 같아요. 20분 안에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한 능력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근데 왜 박수도 치나 말아요? 서론에 건축물에 비유하고 출산에 비유하면서 설계가 예정이라면 건축은 창조고 관리는 섭리하는 것이다. 좀 비유가 적절합니다. 네. 출산에 비유하면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한다면 출산은 창조고 양육이 섭리다. 예. 참 아주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창조와 섭리를 아주 간단하게 그러면서 야곱의 인생, 야곱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그때그때마다 나타나서 야곱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다 라는 그런 취지의 발표였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란 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에 대해서 우리 김성교 목사님 하신 것에 보태서 제가 준비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여기 잘 보시고 나눠주셔야 됩니다. 한 장씩이 아니고요. 거기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여러 장이네요. 16에서 20
일로 바꿔보십시오. 제가 봤어요. 16에서 아니, 28까지 겁니까? 아니, 16에서 28. 그러니까 아니 이거를 딱 해서 하얀 부분이 나온 부분을 아, 네. 예. 한 번씩 예. 그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 교수님 여기 두개 보관해도 됩니까? 네? 이건 남은 거죠? 예, 놔두십시오. 네. 16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있는지 한번 쭉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젯밤에 제가 출력하면서 확인을 안 했습니다. 숫자 그 페이지가 이제 출력되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16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양면 복사고요. 다 확인하셨습니까? 16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네, 확인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하면 그 창조는 무엇을 창조한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와 지구를 창조한 그 내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주와 지구는 언제부터 존재했을까 하는 겁니다. 우주와 지구는 언제부터 존재했을까 하는 문제는 인간 누구나 한 번은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알 수 없기 때문에 무관심하게 된다. 그 가운데 상상하고 추론한 자들이 있다.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는 이렇다. 현대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빅뱅설이 있습니다. 우주 기원의 빅뱅설. 우주의 기원에 대한 이론은 많지만 오늘날 대부분 천문학자들이 받아들이는 이론은 빅뱅 이론이다. 이 이론은 우주, 즉 모든 물질과 에너지 그리고 시공간이 약 137억 년 전에 한 점에서 폭발적으로 팽창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가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들은 어디까지나 가설일 수밖에 없는 게 137억 년 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학자들은, 천문학자들은 이런 137억 년 전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가설을 전제로 한 이론이 빅뱅 이론입니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이론은 1927년 벨기에 천문학자이며 신부였던 조지 르메테르가 최초로 제안했고 소련 출신으로 미국에서 활동한 물리학자 조지 가모프가 주도한 연구팀은 이 빅뱅의 기원을 마이크로파가 우주에
깊은 곳에서 아직도 우리에게 오고 있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1964년 아노 펜지어스가 그리고 로버트 윌슨이 이 가모프의 연구팀이 예측했던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1992년에 미국의 나사는 우주의 상세한 마이크로파 지도를 작성하는 데 이용할 목적으로 우주 배경 복사 탐사 위성인 코비를 발사하여 하늘의 배경 복사 지도를 완성을 합니다. 이것들이 우주 초기에 빅뱅이 있었다는 것을 강력하게 증명해주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런 이론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추정에 의한 것들입니다. 어떤 확실한 증거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지구는 어떤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지금까지 발견된 어떤 행성보다도 신비롭고 아름다운 것이다. 태양으로부터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고 직경은 12,756킬로미터. 다른 행성에 비해 크지도 작지도 않다. 그리고 질량은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태양의 30만 분의 1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성과 금성과 밀도는 비슷하고 속도는 시속 1670km로 회전하는데 이걸 자전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공전의 속도는 시속 107,534km로, 그래서 초속 각 30km로 돌면서 1년이 조금 못 되는 364일 22시간 만에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그런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최초의 우주인인 러시아의 우주 비행사인 유린 가가린은 우주선 창밖으로 보이는 지구를 보면서 지구는 파란빛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최초로 우주에서 지구를 본 사람의 소감촉은 좀 시시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까만 우주 공간에서 파랗게 빛나는 지구의 아름다움이 가가린으로서는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지구의 아름다움은 출렁이는 파도와 숱한 생명을 품고 있는 바다에서 곡식을 키우는 땅에서 대기에 수증기에 순환시키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역동적인 구름에서 찾을 수 있다. 이토록 아름답고 경이롭기까지 한 지구는 어디서 왔을까? 지구의 기원은 태양 주위의 미행성체들이 서로 충돌하여 파괴되거나 뭉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원시죽의 모습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니까 빅뱅설과 좀 비슷한 논리를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시지구 초기에는 수많은 미행성체들의 충돌로 지구의 크기가 점점 커졌고 충돌 과정에서 발생한 엄청난 열로 원시지구를 이루고 있던 물질들을 녹여 액체 상태의 마그마로 변했는데 그 마그마 속에 금속 성분이 다량으로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무거운 금속인 철과 니켈이 가라앉아서 지구의 핵을 이루었고 가벼운 물질인 규산염은 위로 떠오르면서 멘트를 형성했다라는 설입니다.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다닐 때 지구를 이렇게 4분의 1 쪼개서 이렇게 보면 가장 가운데는 핵, 그 다음에 멘틀, 그 다음에 지표면 이렇게 나오는 거 보시죠? 네. 그 안에 그 이글거리는 그 핵이 이렇게 충돌 과정 속에서 많은 철분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고열로 인해서 녹으면서 무거운 철과 니켈은 가라앉아서 핵을 이루고 가벼운 규산염은 떠오르면서 멘틀을 형성했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지구의 내부의 층상 구조, 그러니까 핵, 멘틀, 지표면 이런 층상 구조가 되었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미행성지의 충돌이 줄어들면서 지구의 온도가 점점 내려갔고 표면은 점점 식어 지각을 형성하여 했는데 이 마그마가 그 핵 부분 있잖아요. 그 마그마가 지표면의 연약한 부분을 뚫고 폭발한 것, 그것이 바로 지진 같은 화산 폭발 같은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방출되는 기체는 대부분 수증기였고 이 외에도 메테인,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등이 있었다. 지구의 온도가 더 내려가면서 대기 중에 수증기가 음결하여 많은 양의 비를 뿌렸고 낮은 곳에 모인 물이 바다를 이루었다. 이때 원시 바다의 온도는 150도씨 정도의 고온에 강한 산성을 띄었는데 이때 수증기로 올라간 산성이 비가 되어 내리면서 지표면에 암석을 녹였고 암석으로부터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등을 녹여 바다의 염류를 이루게 됐다. 그래서 바닷물이 짠 이유가 이런 이유다라고 이제 과학자들이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다가 형성되면서 지속적으로 비를 뿌리던 대기에서는 번개를 치면서 메테인과 암모니아 등이 반응하여 원시적인 유기물을 합성해서 원시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했을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도 어디 가지나 가설입니다. 세 번째는 진화적 유출론이 있습니다. 이 유출론이라는 이런 겁니다. 우주 밖에 우주를 초월한 우주와 똑같은 우주를 창조한 똑같은 신이 있다. 그렇게 보이는 우주에는 그 신과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학설입니다. 이 학설은 초대교회 이단자로 규정된 그노시스주의자의 주장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주는 신에게서 왔다. 그 신은 물질과 동일하다. 그 물질의 일부가 유출을 하여 우주가 존재하게 되었다. 고로 그 신도 물질과 다를 바가 없다. 본질상 동일하다. 다시 말하면 우주 밖에는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하등한 신이 우주를 만들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우주는 모두 악하다. 왜냐하면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신 가운데 우주를 창조한 신이 제일 하등한 신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그 신으로부터 물질이 유출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주의 모든 물질이 악하다면 그것을 만든 신도 악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진화론자들은 우주의 기원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주는 영원하다고 말하고 다만 지구의 기원과 인간의 기원만 말합니다. 진화론적 유출론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주는 그 존재가 영원하였다. 그 영원한 성운 가운데 지구와 제일 가까운 성운인 태양에서 그 태양 한 조각이 떨어져 냉동됨으로써 지구가 되었다. 태양은 열체이다. 그리고 자전한다. 그 열체인 태양이 고열과 자전으로 인한 발생에 의하여 한 조각이 떨어져 그것이 냉각되어 지구가 되었다. 그래서 진화론 유출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6가지로. 이들의 주장은 영원성을 주장한다. 그러니까 이 우주라는 것은 어느 한 시점에 된 게 아니라 아주 영원 전부터 있었다. 아까 이 지구의 크기가 얼마나 그랬습니까? 태양의 30만 분의 1 정도 된다.
그래서 이 태양이 막 이렇게 회전하면서 한 파편이 떨어져서 그것이 식어서 지구가 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진화론적 유출론자들의 주장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우주가 어디에 갔는지 말하지 않는다. 태양에서 유출하여 점점 냉각되어 지구가 되었다면 지구는 계속적으로 냉각되어야 하는데 과연 지구는 냉각되고 있는가? 지구의 모양이 과연 유출한 조각 모양인가? 자, 유출이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떨어져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바위가 떨어져 나오면 둥굽니까? 뾰족합니까? 그쵸? 근데 이 지구는 둥글잖아요. 태양 모습처럼. 그러니까 이 태양으로부터 유출된 지구라면 뾰족해야 되는데 둥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주장은 좀 맞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겁니다. 태양에는 물이 없다. 그렇다면 물의 기원은 어디에 있는가? 태양에서 유출됐다면 지구에는 어떻게 해서 물이 생겼느냐? 이걸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태양에서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지구는 생명체로 뒤덮여 있다. 그리고 태양과 정반대적 본질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진화론적 유출론자들은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화론적 유출론도 그렇게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지는 논리는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원론 철학의 견해가 이 우주의 기원, 지구의 기원에 대해서 이원론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고대 철학자인 플라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그노시스주의자들은 이원론을 주장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는 물질적 세계와 정신적 세계로 이루어져 있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 세계는 악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 세계는 선하다고 믿었다. 그리고 악한 물질적인 것은 악한 본원에서 왔을 것이고 선한 정신적인 것은 선한 본원에서 왔을 것이다. 이 두 본원은 신이다. 우주는 선한 신과 악한 신의 두 본원에서 왔을 것이다. 그리고 양자의 본질상 서로 다르다. 인간 역시 눈에 보이는 육신은 악한 본원인 악한 신에게서 왔고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과 정신은 선한 본원에서 왔을 것이다. 그러기에 몸은 악하고 생명은 선하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원론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세상을 두 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착한 것, 나쁜 것, 좋은 것, 싫은 것. 양지와 음지,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남자와 여자, 높은 자와 낮은 자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재단에서 분류하는 겁니다. 이원은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하나님과 물질의 두 개의 자존적 원리가 있으며 이 둘은 영원하다고 주장하는 설이다. 이 설은 물질은 하나님께 예속된 것으로서 하나님의 뜻의 도구라고 하였다. 또 다른 하나는 두 개의 영원한 적대 관계에 있는 선과 악의 영이 있다고 주장하는 설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물질은 악령의 작품이고 또는 도구다. 마니교도들이 이 견해를 주장한다. 마니교의 창시자인 마니는 주 276년경에 순교한 사람인데 기독교의 교리와 페르시아의 빛과 어둠의 이원론을 혼합하여 가르치면서 사탄은 암흑의 산물이다 라고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이원론의 문제점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유한한 자로 만들어버린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에서는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다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즉 무에서 유의 창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여 우주 전반을 창조하셨으며 또 하나님께서 우주의 절대 주권을 잡고 계신다는 성경적 교훈도 무시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원론적 철학의 견해는 하나님을 유한한 자로 국한시키면서 무에서 유의 창조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섭리,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섭리도 부정하는 견해다라는 겁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오온론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우주의 기원을 열애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한 열애란 어디에인가 왔다, 어디선가 왔다라는 의미입니다. 불교에서는 우주 안에는 온이라는 원소가 있는데 그 중에 오온인 5개 온이 있는데 상, 식, 수, 색, 행이 있다고 합니다. 이 온들이 인연하여서 서로 만나 인간이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창조론은 뭔가? 기독교의 창조론을 보겠습니다. 기독교는 성경의 창조론을 말한다. 성경은 우주와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했다고 말한다. 상상이나 공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신의 작품인 것을 인간에게 알려주셨다. 그 알려주신 말씀을 그대로 구전으로 전수하여 오다가 글이 발달함으로 기록에 증거하게 하였다. 그 기록이 바로 성경이다. 성경은 인간이 상상하고 추상하고 고안하여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말씀, 즉 계시로 믿는다.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인간이 창조되었다. 성경은 우주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창조되었다고 말한다. 창조자께서 우주와 지구는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창조자만이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창조자가 알려준 대로 믿을 뿐이다. 그렇다면 창조란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창조란 봐라,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게 하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에서 유의 창조라는 겁니다. 근데 이 봐라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좁은 의미로서의 봐라인데 이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함을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있게 하는 창조. 그리고 넓은 의미의 봐라는 이 빠라라는 이 단어 외에 모든 단어로서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데 기존에 있던 불완전한 재료를 가지고 온전한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걸 말합니다. 이런 것을 이제 가르쳐서 이제 나중에 이제 학자들은 원창조 혹은 재창조라는 말로도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를 가르쳐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직접 창조라고 말하기도 하고 간접 창조라고도 말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기존의 물질을 사용하거나 또는 제2차적 원인을 사용함 없이 직접적으로 그리고 즉시적으로 모든 가시적인 것과 불가시적인 우주를 존재케 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반해 간접 창조는 창조라는 호칭을 쓰기는 하지만 무에서부터 사물을 기반한 하나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간접 창조 행위는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여 이미 존재하고 있는 물질을 형성, 개작, 통합, 변형시킬 수 있고 그 형성, 개작, 통합을 통하여 또 다른 모습으로 창조해내는 것, 이걸 가리켜 간접 창조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 직접 창조와 간접 창조를 찰스 하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직접 창조는 즉시적인 데 반하여 간접 창조는 점진적이다. 직접 창조는 여하한 기존 물질이나 협동도 배제한 데 반하여 간접 창조는 양자를 인정하고 내포한다. 창조에 관한 모세의 설명은 이런 구별의 기초에서 알 수 있다. 그러면서 스트롱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직접 창조 행위가
세 가지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세 가지가 바로 천지창조와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천지창조와 바다와 그 생물을 창조하신 것, 그리고 사람의 창조, 이것만이 직접 창조고 나머지 창조는 간접 창조다라고 스트롱은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창조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직접 창조냐 간접 창조냐 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 되셨어요? 뭔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대충 직접적 창조, 직시적인데 그 설명을 하시면. 예. 학자들은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직접적인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것이 있고 간접적으로 창조하신 것이 있다라고 설명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직접적 창조라는 것은 스트롱이 말한 것처럼 천지창조, 창세기 제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21절에 기록된 바다의 생물과 하늘의 생물들을 있게 하라. 그리고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직접 창조고 그 외에 창조는 간접 창조다라고 설명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정통한 주장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직접 창조로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고 믿는데 학자들이랑 항상 이 다른 학설을 주장해야 주목을 받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학자들은 자기를 가르친 선생님의 논리를 뒤엎거나 뛰어넘는 것을 발표를 하는 걸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학자들은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님보다 더 탁월한 어떤 이론이나 논리들을 많이 발표를 안 합니다. 그게 우리나라나 동양 사람들의 그런 특징입니다. 교수님께서도 그렇게 안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문의 진전이 없어요. 그런데 유럽, 특히 유대인들은 자기를 가르쳤던 선생님의 논리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박사학위 받는 것은 가장 쉬운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새로운 걸 발견하는 게 아니라 나를 가르쳤던 선생님의 논리가 맞다라는 것을 내 방식대로 증명해내는 겁니다. 그게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선생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별로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우리나라처럼 하면은 학위가 안 나옵니다. 그들은 우리 선생님이 가르쳤던 것과 다른 것을 내놓아야 합니다. 다른 결과물, 다른 방법론, 이런 것들을 내놓아야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학자들이 내놓은 학설들은 항상 앞서가고 때로는 파격적이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우리는 이제 개혁 교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혁 교회는 특별히 새로울 게 없습니다. 칼빈 이후로. 근데 자유주의는 새로운 게 많습니다. 이 창조에 대해서도 자유주의는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정통 개혁주의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 항상 그 주장이 그 주장입니다. 이게 간접 창조냐 직접 창조냐 이런 것들도 정통 개혁교회에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교회에서 사역하거나 가르치다 보면 대학생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창조가 있고 간접 창조가 있다는데 그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었던 것처럼 그냥 믿어. 무슨 직접 창조가 있고 간접 창조가 있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멘 하는데 젊은이들은 아멘 하지 않습니다. 왜? 이성이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자꾸 논리적인 것을 추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유주의 신학이 요즘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속된 말로 먹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화론이 왜 그렇게 허구성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문적으로 인정을 받아가고 있느냐. 그것도 굉장히 논리적이라는 겁니다. 물론 어느 한 점에 가서는 설명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문적으로 혹은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 가능한 부분이 창조론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 여러분은 6일 창조를 믿습니까? 이 6일이라는 것이 24시간 개념입니다. 오늘날의 24시간 개념. 그건 안 믿죠. 네? 그건 안 믿죠. 하나님이 하루 24시간으로 한다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김성대 목사님은 그래서 자료 발표한 대로 성경에 네? 말씀에 주님이 오고 아침이 되니 16번을 했기 때문에 이창조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발표하신 대로 6일 창조가 24시간 개념의 6일 창조다. 그렇게 믿는다. 그리고 구약은 4115년. 약 4,110.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구는 약 6000년 정도의 젊은 지구를 주장하는 것을 믿는다.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고요. 써서 내라 그러면 대부분은 지구 6000년설을 믿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 전사님은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우리 여기 가운데서는 가장 젊은 그룹에 속하는 그게 좀 많이 의문이 있어갖고 유튜브 같은 데 많이 봤거든요. 예. 여기 보면 창조과학이라고 그래서 막 그런 거 봤어요. 그래서 그 퇴적함에 대한 그 쌓인 거에 대해서도 이 과학적으로 이게 창조설을 많이 이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좀 많이 좀 그래도 이해를 했어요. 처음엔 저도 좀 많이 못 믿었었는데. 그래서 6일 창조를 믿습니까? 네, 많이 그러니까 믿는 쪽으로 많이 좀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예. 처음에는 그래도 좀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도 좀 많이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이해라는 말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성경의 내용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해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해가 이성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이해되고 이성적으로 합리화되면 믿을 수 있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의 근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데 어떻게 믿으라고 하느냐. 그렇죠? 예.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1장까지 창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역사의 시작에 대한 기록은 성경밖에 없다. 성경 외에 다른 여러 기록들은 인간의 상상과 추상으로 기록한 것들이다. 성경은 창조자가 창조한 아담에게 친히 전해준 말씀이다.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은 우주의 모든 것을 6일 동안 창조했다고 했고 하루는 안식하는 날로 인간이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정하셨다. 이 창조의 역사적인 증거로 7일이라는 주간의 단위가 역사에 존재해 온 것이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란 말은 베레시트라는 말인데 시간을 초월한 시간 중에 처음을 뜻한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과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 두 가지가 나오죠. 글자는 같아요. 근데 어떤 것이 선행일까? 창세기 1장 1절이 선행일까? 요한복음 1장 1절이 선행일까? 요한복음 1장 1절은 여기 말씀하셔서 말씀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이거 논리적으로 한번 설명하실 분. 창세기 1장 1절이 먼저다. 아니면 요한복음 1장 1절이 먼저다. 창세기가 먼저.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게 요한복음에서는 태초를 중국어로 말하면 육도라는 거는 이 말씀을 말하는데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전사님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보다 선행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선행된다? 왜요? 사실은 말씀이 대신이라 하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이 먼저 계셨고 그 다음에 먼저 계셨어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먼저 계셨습니다. 말씀이 하나님. 아니 내 생각이에요. 창세기가 본게 아니에요. 얘기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한번 기탄 없이 말씀해 보십시오. 이건 어떤 평가를 하는 건 아니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이 먼저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선행된다. 네. 예. 그리고 전사님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보다 선행된다. 그렇게 예. 자, 이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은 수면 위에 유명하시. 이제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이거 봤을
이 태초의 개념을 정립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의견은 없나요? 둘 중에 하나니까 이게 태초라는 거는 우리 한글로 말하면 똑같은데 네. 중국어로는 틀린단 말이에요. 다른단 말이에요. 중국어로 어떻게 요한복음 1장 태초하고 예, 그거는 제 태초고 예. 창세기에는 시조라고 시작. 그리고 요한 1서 1장 1절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거기서도 태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 계시록 아니 요한 1서 1장. 요한 1서. 창세기 1장 1절이 먼저 자, 예, 학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가 시간상 같은 거냐 아니면 어느 것이 선행이냐 이 논란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태초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때를 의미합니다. 창조의 때. 그러면 창조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 1서 1장 1절에 말한 태초는 창조의 하나님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계신. 그죠? 그래서 태초라는 말은 같은데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시간상으로 선행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훨씬 더 많은 지지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학자들 네. 더 많은 사람이 그쵸. 먼저 우수야. 예.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창조의 행위를 시작한 시간을 의미하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창조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근데 이 하나님이 언제부터 있었느냐? 태초부터 있었다. 그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가 시간상으로 선행되는 태초의 의미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더 많다. 이해되십니까? 네. 네. 여기 요한 1서의 태초하고 창세기 1장 1절 태초가 같은 것이 요한복음은 태초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겁니다. 이게 언어라는 거는 각 나라마다 쓰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이 언어는 이게 성경의 원본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 바울에게 주신 말씀, 그 원본은 1.1도 틀림이 없는데 그것을 번역하고 또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본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좀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